여러분은 예레미야를 읽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습니까? 저는 매우 슬펐습니다. 예레미야가 매를 맞고 감옥에 가고 진창에서 죽어가는 그 모습도 슬펐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영적 상태를 보면서 슬펐습니다. 말씀을 그렇게 전해도 알아듣지 못하는 백성들, 도저히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너버린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매우 슬펐습니다. 그런데 저를 더 슬프게 했던 것은 우리 성도들의 영적 상태가 저들과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어떤 전도사님이요, 저한테 장문의 문자를 보내왔어요. 제가 그 문자를 보고 더 슬프더라고요. 예레미야 애가를 읽으면서 하염없이 울었다는 거예요. 그냥 애가를 읽으면서 눈물이 너무 나더라는 거예요. 왜? 그 이분의 현장이 주로 그 사춘기 청소년들이 막 타락을 하고 방탕을 하고 막 그렇게 죄 짓는 그 아이들을 돕는 그런 사역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니까 자기가 있는 현장의 아이들의 모습이 떠오르게 되고, 또 이스라엘의 패망을 바라보면서 자기 아이들의 미래를 또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그 눈물이 그냥 앞을 가려서 주체하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나도 슬픈데 더 슬프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진짜 슬펐던 것은요, 내가 예레미야와 같은 사람이 아니구나 라는 것 때문에 슬펐습니다. 나도 예레미야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예레미야의 길을 내가 걸어가지 못하고 있구나. 이것 때문에요, 또 슬프더라고요. 예레미야는 사명이 확실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모태에 짓기 전에 알았고 선지자로 세웠다라고 예레미야 1장 5절에 말씀하고 있죠. 예레미야 1장 5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 1장 5절에 보시면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참 놀라운 말씀이죠.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너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이거는 창조주 하나님이 아니면 불가능한 일이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레미야는 죽도록 하나님의 말씀만 전했습니다. 계속해서 예레미야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니라, 시위대 뜰에 갇혔을 때도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 임하니라, 계속해서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합니다. 이 말씀을요 유다에서 전했고 애굽에서 전했고 바벨론에서 전했습니다. 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서임받는 것이 예레미야의 사명이었기 때문에 죽도록 하나님의 말씀만 전했습니다. 예레미야 1장 7절에서 9절을 보면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그랬습니다.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왜 그러냐면요,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을 때의 나이가 몇 살 정도로 추정하죠? 17세 정도로 추정합니다. 그러니까 아이잖아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내가 너를 보내면 가라.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거든 그 명령대로 말하라. 너는 그 사람들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왜?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나의 말을 너의 입에 두었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너는
내가 누구에게 보내면 너는 가라. 가서 말하라고 하면 말해라. 네 앞에 있는 사람이 권력자라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 입에 말을 주겠다. 그러지 말한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주로 예레미야가 전했던 메시지가 뭐냐라고 하면요,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긴 것을 책망한 거예요. 누구를 버렸다고요?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유다 백성이 하나님을 버리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내신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입니다. 그들을 광야길을 인도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입니다. 그들에게 기름진 땅을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그들은요,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배교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을 떠났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을 배신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다른 신을 섬겼어요.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돌아오라고 합니다. 너의 죄를 자복하고 돌아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바벨론 나라가 너희를 침공하여 너희는 바벨론에 의해서 망할 것이다, 그렇게 메시지를 주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듣지를 않았습니다. 잘 들으세요.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너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다른 신을 섬겼다, 돌아오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회복의 시간표를 주겠다, 계속 말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에 항복할 것을 또는 돌아올 것을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결국 안 돌아왔습니다. 결국 망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의 종으로서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고 있습니까? 여러분을 원죄와 자범죄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길을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함께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습니까? 아니, 하나님을 지금 경배하고 있습니까? 만약 여러분들이 구원의 은혜와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보살핌에 감사가 없다면 여러분은 유다 백성들과 다를 것이 조금도 없습니다. 두 번째로 묻습니다. 혹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것은 우상이요 다른 신입니다. 여러분의 자존심이 우선이면 여러분의 자존심이 우상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기분이 우선이면 여러분의 기분이 다른 신입니다. 돈이 최고면 돈이 우상이요 다른 신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버릴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 세 번째로 묻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있습니까? 예레미야는 오직 네 죄를 자복하고 돌아오라고 백성들에게 증거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죄를 얼마나 자복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죄를 얼마나 발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죄가 여러분 눈에 보입니까? 보여야 됩니다. 교회 다닌다고 다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자, 예레미야는 말씀을 전하는 사명을 받았어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예레미야를 사명 가운데 부르신 하나님은 분명히 여러분도 각자 하나님이 사명 가운데 여러분을 불렀을 것이란 말이에요. 예레미야가 그 사명을 발견하고 최선의 삶을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내게 해주신 사명을 발견하고 그 사명을 따라 최선을 다해 살아요. 그런데 대부분의 성도들은요, 그 사명이 부담스러워요. 그 사명이 힘들어요. 감당하지 않으려고 해요. 피해가려고 해요. 도망가요. 여러분, 제가 왜 목회를 하겠습니까? 저 성격에 잘 안 맞는 목회를 왜 하겠습니까? 사명 때문에 하는 거예요. 저도 다른 길로 가고 싶어요. 또 목회를 썩 잘하지도 못해요. 유능한 목사도 아니고요. 못 가요. 하나님이 내 목을 붙잡고 있는데 어디로 가겠습니까? 가끔씩 하나님 저보다 성격도 좋고 인품도 훌륭한 사람을 목사로 부르시지 왜 내 같은 놈을 불렀어? 하나님도 고생하고 교회도 고생하고 성도들도 고생하고 나도 고생하는지. 하나님 이거 너무 하시는 것 아닙니까? 라고 질문하고 싶어요. 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고 싶어요. 목회를 잘하면 그런 질문을 하고 싶은 생각도 없겠죠. 그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그 질문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하면 불신앙이기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제가 볼 때는요, 지금 여러분들이 제자교회를 통해서 받은 직분이 여러분의 사명입니다. 그걸 여러분이 먼저 아셔야 돼요. 여러분이 제자교회를 통해서 장로의 직분을 받았다면 장로 직분이 여러분의 사명이에요. 우리 모든 장로님들은 장로 직분 잘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안수 지사님들은 안수 집사의 사명 잘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권사님들은 권사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 돼요. 그게 여러분의 사명이라니까요. 이 사명을 놓쳐놓고 잃어버리고 다른 것이 힘쓰면 안 돼요. 여러분 솔직히 목사가 장로가 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또 장로가 목사가 되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그것도 안 돼요. 장로는 장로예요. 목사는 목사예요. 아무리 모자라도 목사는 목사예요.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의 주권이고 역사라니까요. 아무리 똑똑하고 유능해도요, 장로는 장로예요.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권사는 권사예요. 그죠? 이 질서를 무너뜨리면 교회가 존재하기 어려워요. 왜? 우리는 다 자기가 똑똑하다고 생각하고 살거든요. 자기가 제일 똑똑하다고 말해요. 자기 생각은 틀림없다고 말해요. 어떻게 교회가 돌아가겠어요? 그러니까 목사는 목사의 길로 가야 되고 장로는 장로의 길로 가야 돼요. 그 장로의 길에서 벗어나면 안 돼요. 목사도요, 목사의 길에서 벗어나면 안 돼요. 권사도요, 안수지사님들도 그 길에서 벗어나면 안 돼요. 그 사람이 누가 지혜로운 사람이냐면요, 자기 자리를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내가 지금 낄 때냐, 끼면 안 되는 자리냐, 내가 해야 될 말이냐, 하지 말아야 될 말이냐, 내가 지금 조용해야 될 때냐, 지금 뭔가 움직여야 될 때냐, 이걸 잘 구별하는 사람이 제가 올 초에 말했죠. 품위 있고 질서 있게 하는 사람. 그 사람이 품위 있고 질서 있는 사람이에요. 아무 때나 나서고 막 아무 때나 말하고 막 아무 때나 덤벼들고 막 아무 때나 고집 피우고 이래버리면 품위도 없고 질서도 없고, 그 사람은 자기는 의도하지 않았지만 그는요,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교회를 위롭게 만드는, 위태롭게 만드는 그런 행실들을 자기도 모르게 하는 거예요. 요즘 장로들 중에서는요, 이제 총회를 앞두고 있잖아요. 그래 막 장로들이 막 새를 막 규합하고 막 합세하는 거 봐요. 그죠? 목사님도 한 표, 자기들도 한 표 하면서 이렇게 막 떠드는 거 봐요. 다 망할 짓입니다. 우리 교회 장로님들은 그런데 가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불필요한 거, 쓸데없는 거, 세상에 나쁜 거, 교회 들어와가지고 교회를 어지럽게 하는 그 생각들요, 다 버려야 돼요. 이건 목사 세상을 만들겠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저의 중심과 저의 메시지를 알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로 설 수가 없어요. 왜 한국 교회가 지금 이 모양 이 꼴 되었는데요? 목사들이 정신 차려야 되고 장로들이 정신 차려야 돼요. 그래야 교회가 바르게 가는 겁니다. 목사가 장로가 되면 안 돼요. 수준이 벗어나야 돼요. 장로가 목사 되려고 하면 안 돼요. 왜 장로가 목사가 되려고 합니까? 목사가 목사의 길을 가는데 장로가 목사 되면 안 돼요. 권사님들이 막 장로 지도하려고 막 설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예레미야가 왜 죽도록 말씀 전했습니까? 자기 사명이 뭔 줄 알았어요. 예레미야인들 요나처럼 도망가고 싶지 않았겠어요? 도망가고 싶었을 겁니다. 요나보다는 예레미야가 훨씬 훌륭한 선지자예요. 그죠? 도망도 안 가고. 얼마나 훌륭해요. 이렇게 예레미야가 메시지를 전했음에도 불구하고요, 예레미야의 말을 거절한 사람들이 나옵니다. 누가 거절했느냐? 아나돗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했어요. 예레미야 11장 18절 한번 보세요. 예레미야 11장 18절에 21절에 보면, 찾기가 어려우신 분들은 나와 있죠, 여기요.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내게 알게 하셨으므로 내가 그것을 알았나이다. 그때에 주께서 그들의 행위를 내게 보이셨나이다. 나는 끌려서 도살 당하러 가는 순한 어린 양과 같으므로 그들이 나를 해하려고 꾀하기를, 우리가 그 나무와 열매를 함께 박멸하자. 그를 살아있는 자의 땅에서 끊어서 그의 이름이 다시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 함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권위로 판단하시며 사람의 마음을 감천하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원통함을 주께 아뢰어 싸우니 그들에게 대한 주의 보복을 내가 보리이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나돗 사람들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그들이 네 생명을 빼앗으려고 찾아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하지 말라. 두렵건대 우리 손에 죽을까 하노라 하도다. 아나돗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레미야를 해하려고 꾀했어요. 죽이려고 했어요. 왜? 여호와의 말씀을 전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혹시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목사 설교 듣기 싫어하는 분이 있습니까? 아, 목사님 이런 설교 하지 마세요. 목사님 이런 설교 내가 원하는 설교가 아닙니다. 하나님, 목사님 이런 설교는 우리 성도들이 원하지 않습니다. 그런 설교 하시면 듣기 싫습니다. 정신 차리세요. 정신 차리시라고. 여러분이 지금 저보고 이런 메시지 해달라고 말할 입장이 뭔데요? 나도 나의 마음대로 내 메시지 못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저도 내 마음대로 내 메시지 못한다니까요. 제가 제 마음대로 내 메시지를 못하기 때문에 중직자들 모아놓고 팀사심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내가 강단에 예배 시간에 할 수 있는 메시지 같으면 그때 다 하죠. 왜 따로 모이겠습니까? 저도 강단 예배 드릴 때는 내 메시지를 내가 다 못한단 말이에요. 지금 안 와도 사람들이 야 예레미야 너 말하지 마 시끄러워. 너 죽을래? 너 여호와 이름으로 예언하지 마. 너 그 이야기 듣기 싫어. 지금 그 이야기를 안 와도 사람들이 지금 예레미야 하고 있는 거예요. 바꾸면 목사님 그런 설교 하지 마세요. 그런 설교 듣기 싫어요. 우리가 듣기 좋아하는 설교만 하세요. 그래서 미국 교회에서 뭘 했습니까? 지옥에 대한 설교를 없애라. 성도들이 공포스럽고 두려워 떤다. 지옥에 대한 설교 하지 말아라고 교회가 결정했잖아요. 지금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저한테요. 저의 입을 막으려고 하지 마세요. 따라하세요. 목사 입을 막지 말자. 목사 입을 막으려고 하지 마세요. 저는 절대로 여러분이 원하는 목사가 안 됩니다. 우리 성도들이 원하는 목사가 안 된다니까요. 그 저의 입을 막으려고 하면 안 돼요.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저도 제 입을 마음대로 사용 못 한다니까요. 오늘 성도들이요, 많은 성도들이 말해요. 우리가 원하는 메시지는 그런 메시지가 아닙니다. 복 받으라는 메시지, 잘 된다는 메시지, 성공할 것이라고, 엘리트가 되라고, 만복이 임할 것이라고, 만복의 복이 더 충만하기를 바란다고. 이런 메시지만 해주세요. 왜 십자가를 지러 합니까? 나는 이거 하고 싶은데 왜 하지 말라고 합니까? 이런 것을 요구하는 성도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제가 어느 책을 봤더니 이런 말을 했어요. 오늘날 목사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만들려고 하지 않고 성도들이 원하는 교회로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그분이 정확하게 지적한 거예요. 오늘날 목사들이 교회 부흥의 눈물을 가지고 성도들이 원하는 교회를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저는요, 성경을 볼 때마다 너무 찔려요. 솔직히요. 읽기 싫어요. 제가 성경을 볼 때마다 너무 힘들어요. 읽기 싫어요. 그렇다고 덮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읽기 싫어도 읽어야 돼요. 또 읽어야 돼요. 찔림받고 찔림받고 그대로 못 살아도 또 읽고 또 찔림받고 그대로 살지 못해도 또 찔림받고 언젠가는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키는 오순절 날이 이럴 줄 알고 또 성경을 펴고 또 성경을 읽고. 만약 여러분 중에 목사의 설교가 듣기 싫어하시는 분 있으면요, 들으세요. 듣고 회개하세요. 듣고 고치세요. 목사가 여러분을 깐다 합시다. 깐다는 걸 아는 것 자체가 그 사람이 뭔가 잘못된 겁니다. 아, 목사는 나를 까는구나. 그럼 여러분 그거 고치면 돼요. 다른 사람은 까는 줄도 몰라. 근데 그 사람만 알아. 그럼 그 사람이 고쳐야 돼요. 봉근사님. 아, 목사님 나를 까는구나. 이 사인 오면 뭘 고치라고? 그걸 고쳐야 돼. 지난주에 결석했잖아. 그걸 고쳐야 된다고. 다른 성도는 자기 까는 줄도 몰라. 깐다는 아는 것은요, 그만 깨어있다는 거예요. 예민하다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도 있는데 깐다는 거 알아. 그럼 뭔가요? 하나님 주시는 사인의 시간표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근데 그것도 모르고 말입니다. 자, 제가 말했죠. 목사가 밀면 어떻게 하라고요? 밀려라 이 말이에요. 목사가 밀는데 왜 안 밀려놓고 다리를 버팁니까? 허리 나가요. 잘못하면요. 다리 부러지는 건 아무것도 안 해요. 허리 나가면 끝이에요. 백성들도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했어요. 예레미야 18장 18절 보세요. 예레미야 18장 18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들이 말하기를 오라 우리가 꾀를 내어, 잘 보세요. 꾀를 내어 예레미야를 치자. 여러분 꾀를 내어서 목사를 치지 마세요. 안 죽습니다. 제사장에게 율법이 지혜로운 자에게서 책량이 선지자에게서 말씀이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니 오라 우리가 혀로 그를 치고 그의 어떤 말에도 주의하지 말자 하나이다. 이게 제가 한번 설명해 볼까요? 계속 예레미야가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잖아요.
이들이 뭐라면요, 오라 우리가 혀로 그를 치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의 혀로, 우리의 말로 예레미야의 예언이 거짓이라고 계속 말하자는 거예요. 계속 말하자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우리의 혀로 예레미야를 치자는 거예요. 예레미야의 메시지를 치자 이 말입니다. 예레미야의 말씀을 치자 이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말에 주의하지 말자. 제자교회 성도들이 잘 들으세요. 목사의 설교를 여러분이 혀로 치지 마세요. 왜 목사의 설교를 여러분이 혀로 칩니까? 목사님의 이런 말씀은 들으면 안 돼. 이건 우리하고 다른 거야. 목사님 이런 말씀은 목사님 생각이야. 이런 식으로 메시지를 이해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자기 혀로 목사의 설교를 치고 자기 생각으로 목사의 말에 주의하지 않기 위해서 이런 분들도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아나도 사람들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하지 못하게 하자 이렇게 했고요. 이 백성들은요, 우리의 혀로 예레미야의 말을 치자, 그의 말에 주의하지 말자. 제일 멍청한 사람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백성들의 말을 듣고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아나도 사람들의 말을 듣고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근데 교회는 그런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강단 메시지는 절대로 안 들려요. 그런데 옆에서 누가 와서 소곤소곤거리면 금방 그냥 동화돼가지고요, 그 사람과 한 몸이 되어 있어요. 이런 모습들이 교회 안에 너무 많아요. 솔직히 말해서요, 저는 압니다. 뭘 아느냐면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내 설교를 다 좋아하지 않는다는 걸 압니다. 저는 안다고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엄청 갈등하면서 우리 교회를 다니고 있다는 걸 난 알고 있다고요. 듣지 않으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목사의 설교를 비난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노골적으로 비난하면 들키잖아요. 그 은연중에 비난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목사 앞에서는 순종하고 돌아서서 목사의 설교를 비방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있다는 말이 아니고 있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보세요. 저는요, 예레미야 또 이런 모습을 보면서는요, 나는 이 정도까지는 아닌데 내가 요건 조금 예레미야보다 좀 낫다라는 이야기 있더라고요. 예레미야서를 보면서. 예레미야 18장 20절 23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 18장 20절 23절. 그게 보면 이런 겁니다. 어찌 악으로 선을 갚으리까마는 그들이 나의 생명을 해하려고 구덩이를 팠나이다. 내가 주의 분노를 그들에게서 돌이키려 하고 주의 앞에 서서 그들을 위하여 유익한 말을 하는 것을 기억하옵소서. 그러하은즉, 잘 보세요. 지금 예레미야를 핍박하는 백성들을 위해서 예레미야가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지요. 그들의 자녀를 기근에 내어주시며 그들을 칼의 세력에 넘기시며 그들의 아내들은 자녀를 잃고 과부가 되며 그 장정은 죽음을 당하며 그 청년은 전장에서 칼을 맞게 하시며 주께서 군대로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게 하사 그들의 집에서 부르짖음이 들리게 하옵소서. 이는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구덩이를 팠고 내 발을 빠뜨리려고 올무를 낳았음이니라. 여호와여, 그들이 나를 죽여 하는 괴락을 주께서 다 아시오니 그 악을 사하지 마옵시며 그들의 죄를 주의 목전에서 지우지 마시고 그들을 주 앞에 넘어지게 하시되 주께서 노하시는 때 이같이 그들에게 행하시옵소서. 어마어마한 것을 기도합니다. 한마디로 뭡니까? 하나님 말씀에 거역한 자를 그냥 삭슬이 다 죽이소서. 그런 기도를 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아무리 잔 덤벼들어도요, 이런 기도 안 합니다. 알겠습니까? 주의 불쌍히 여겨줘서. 무지해서 그런 거, 몰라서 그런 거. 주여 돌아오게 하시고 나는 기다리게 싸우니 주께서 은혜를. 요거 내가 조금 예레미야보다 낫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좀 감사가 되어지더라고요. 예레미야가 엄청 무서운 기도를 드린 거예요. 자, 그런가 하면 선지자 하나야도 예레미야를 핍박합니다. 예레미야 28장 2절에 이게 거짓 예언을 하거든요. 예레미야는 바벨론에 의해서 망한다라고 말했고요. 이 하나냐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같이 일러 말씀하시기를 내가 바벨론의 왕의 머리를 꺾었느니라. 거짓된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레미야의 예언이 성취되어졌어요. 바벨론 왕이 유다를 꺾었어요. 누구의 예언이 맞았느냐? 당연히 예레미야의 예언이 맞았죠. 그러다가 나중에 하나냐는 예레미야가 저주하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전달하는 그 메시지 듣고 그에 죽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따라서 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면 탄식의 날이 온다. 탄식의 날이 온다. 재앙의 날이 온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면 탄식의 날, 재앙의 날이 온다.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보여주고자 하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해봐라. 탄식의 날이 온다. 아나도 사람들처럼, 백성들처럼, 하나냐처럼 거짓 예언하고 선지자의 말을 혀로 치고 주의하지 말자 그러고 속지 말자 그러고 엉뚱한 소리 해봐라. 탄식의 날이 온다. 재앙의 날이 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날을 당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참고로 우리가 성경을 따라 말씀을 보고 설교를 듣는다는 것은 굉장한 축복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님이 늘 허락해 주시는 그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면 탄식의 날이 오는 거예요. 결국 예레미야의 예언대로 유다 나라는 바벨론의 침공으로 망했습니다. 그렇게 예레미야가 시드기야 왕에게 바벨론을 배반하지 말고 바벨론의 말을 들으라고 그렇게 입이 마르도록 목이 터지도록 그렇게 시드기야에게 말했구만. 시드기야는 결국 바벨론을 배반하고 그것을 인해서 바벨론 왕이 유다를 침공해서 완전히 성전, 성 모든 거 다 황폐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시드기야의 최후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이 시드기야. 예레미야 52장 10절 11절 보세요. 시드기야에 누가 죽었어요? 아들들이 죽었어요. 자기 아들들이 자기의 힘이 될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그 아들들 다 죽여버렸어요. 바벨론을 통해서. 여러분 명심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면요, 여러분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부터 잘라버립니다. 이게 얼마나 큰 저주고 재앙인 줄 아십니까? 부모의 자식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천하를 다 준들 여러분 자식이 망하면 어떻게 돼요? 소용없잖아요. 시드기야가 보는 눈앞에서요 아들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시드기야 왕 옆에 있었던 고관들, 시드기야는요 예레미야를 살려주고 싶었으나 물론 살려주기도 했지만은 누구의 눈치를 받느냐? 이 고관들이 자기를 끝까지 보호해주고 지켜줄 줄 알았어요. 그 고관들 바벨론을 통해서 다 차단합니다. 자기는 어떻게 됩니까? 두 눈이 뽑힌 채 감옥에서 살다가 죽습니다. 비참한 최후입니다. 여러분 이걸로 단순하게 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면 하나님은 내가 사랑하는 모든 것들 다 치시는구나. 탄식의 날이 이르기 전에, 재앙의 날이 이르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자가 되지 말라고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 살아가야 된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렇게 말했는데 여러분이 매일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음성이 들려지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다니는 제자교회를 통해서 이 강단을 통해서 주의 종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들이 여러분 들려지지 않습니까? 이게 우습게 들립니까? 이게 가볍게 들립니까? 이게 하찮게 들립니까? 강단의 메시지를 혀로 치고 싶습니까? 주의하지 말자라고 동료들에게 말하고 싶습니까? 여러분의 미래를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이거는 성격과 관계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이 온전해야 돼요. 우리의 신앙이 온전해야 돼요. 여러분의 생각과 맞지 않다고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거절하면 두 눈이 뽑히는 날이 오고 아들들이 죽는 날이 오고 내가 의지했던 고관들이 죽는 날을 보게 될 것이다. 그 말입니다. 섬찟한 말씀입니다. 이게 무서운 결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사랑의 하나님을 말합니다. 자비의 하나님을 말합니다. 그래서 경건의 삶이 없고 그래서 순종의 삶이 없고 그래서 말씀 따라가는 삶이 없는 거예요. 동쪽을 알면 서쪽도 알아야 되고요. 남쪽을 알면 북쪽도 알아야 돼요. 좋은 걸 알면 나쁜 것도 알아야 되고요. 선을 알면 악한 것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좋은 것만 기억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이 상담학에서 하는 게 있습니다. 심리학에서요. 이 거짓된 것을 각인시켜 놓으면 그게 사실로 알아요. 잘못된 것,
자기가 원하는 걸 다 계속 기억하잖아요. 그게 사실로 있었던 사건으로 기억해요. 그래서 그 망각에서 못 벗어나요. 자, 우리는 지금 어제까지 예레미야 애가를 읽었죠. 애가를 히브리어로 하면 에카입니다. 에카. 따라서 에카. 이게 뭐냐면 이 말이에요. 이 말이에요. 이게요, 좋은 쪽으로 오가 아닙니다. 최악의 절망을 보면서 이라는 거예요. 이라는 거예요. 전에는 이 성에 사람들이 많았는데 지금은 사람들이 없어요. 탄식하는 거예요. 재앙의 날이 임했음을 보고 하고. 전에는 이 성이 열방에 뭡니까 높은 이름이었는데 지금 완전히 황폐해진 거예요. 하고 절망하면서 울부짖는 거예요. 그게 액합니다. 여러분, 한 발 늦게 하고 절망하지 마시고 한 발 빠르게 순종하고 복종하시기 바랍니다. 다 망하고 실패하고 저주받고 재앙 가운데 내가 왜 그랬을까? 그러지 말고 지금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시간표인 줄 알고 지금 바로 하나님께 돌아가야 됩니다. 탄식의 날이 이르기 전에, 재앙의 날이 이르기 전에 지금 돌아가야 된다고요. 지금 여러분이 정신 차려야 될 때라고요. 우리 교회가 지금 정신 차려야 될 때예요. 크고 작은 일에 묶여서, 사소한 일에 묶여서 이리 다투고 저리 다투고 이리 아파하고 저리 아파하고 이런 소리 내고 저런 소리 내고 다 잠재우고 뭐 해야 되느냐? 탄식의 날이 이르기 전에, 재앙의 날이 이르기 전에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돼요. 이걸 우리 성도 각자 알아야 돼요. 각자가. 제가 분명히 말합니다. 기회는 항상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좀 부드럽게 말해야 되는데요. 부드럽게 말하면 못 알아들어요. 기회는 항상 있는 게 아닙니다. 항상 기회가 있는 게 아니에요. 자, 오늘 제목이 무엇입니까? 탄식의 날이래요. 제가요, 금요일까지는 제목을 탄식의 날로 미리 딱 정해놨어요. 탄식의 날. 이러다가 이제 어제 설교 준비하면서 탄식의 날이 이르기 전에 밑에 뒤에 있는 것이 붙었어요. 이르기 전에. 왜? 이것은 목사의 간절한 마음이에요. 탄식의 날이라니까 이미 늦었다는 느낌이 들었고요. 탄식의 날이 이르기 전에 기회가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우리 성도들에게 기회가 있습니다. 우리들에게 기회가 있다고요. 탄식의 날이 아직 이르지 않았어요. 근데 곧 이릅니다. 그래서 뭡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듣자 이 말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탄식의 날이 이른다 그 말이에요. 성경 말씀을 제대로 읽지 않고 강단 메시지를 제대로 듣지 아니하면 탄식의 날이 옵니다. 올 수밖에 없습니다. 예레미야의 말을 제대로 못 들었기 때문에 그들은 탄식의 날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예레미야가 전했던 말씀과 반대 방향으로 가면 결국 재앙의 날이 옵니다.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그러면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부탁하는 거예요. 탄식의 날, 재앙의 날이 이르기 전에 네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예레미야가 외쳤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여러분 자신을 죽이시고 뭐 따라가야 됩니까? 말씀 따라가야 됩니다. 여러분의 생각 내려놓고 뭐 따라가야 돼요? 말씀 따라가야 돼요. 여러분이 옳게 생각 그 옳은 거 솔직히 제가 볼 때는 옳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맞다고 생각하는 그 말씀 제가 볼 때는 맞는 게 아닙니다. 그럼 말씀 따라가면 돼요. 그러면 회복의 날을, 축복의 날을 하나님이 주실 건데 왜 그걸 못 따라가냐 말이에요. 그 여러분의 자존심이 뭐 그리 중요하다고, 여러분의 생각이 뭐 그리 중요하다고, 여러분의 옳음이 뭐 그리 진리라고 왜 그걸 못 내려놓고 왜 말씀을 놓치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요 심한 말을 딱 하고 마치겠습니다. 따라하세요. 잔머리 쓰지 말고 정도를 걷자. 잔머리 쓰지 마세요. 그 여러분의 잔머리에 하나님이 속을 뿐도 아니고 여러분의 잔머리에 목사가 안 속습니다. 목사가 모른 체 해주고 덮어주고 있는 거지 안 속습니다.
그 더 이상 잔머리 쓰지 말고 정도로 그러세요. 그 정도는 성경과 함께 가는 겁니다. 말씀과 함께 가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한번 통솔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는 정도를 걷게 하여 주옵소서. 예레미야의 메시지를 거절했던 아나도 사람들처럼, 백성들처럼, 하나냐처럼, 시드기야처럼 되지 않도록 하시고, 하나님 말씀과 함께 사는 믿음의 사람으로 회복의 날, 축복의 날이 내게 이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탄식의 날이 이르기 전에라는 메시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날이 곧 내게 임할 수 있는데, 하나님 이제 내가 하나님 앞에 돌아가게 하여 달라고 다 같이 한번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